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봤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랍비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지요. 모세의 자리. 저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에 가면 그 옛날 회당이 다 무너지고 저런 게 있어요. 돌로 막 저기를 가봤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돌 의자예요. 저기 모세의 자리다 해가지고 저도 저기 앉아봤습니다. 저기 앉아가지고 이게 모세의 건의와 같이 당시의 서기관들 이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나한테도 말했다 하는 이런 건의를 내세우면서 일반 성도들을 아주 겁박했지요. 진짜 모세와 같은 믿음과 겸손의 자세로 가르치고 본이 됐으면 좋지요. 근데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고 건의만 내세우면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저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은 율법을 가지고 말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 말하는 거는 잘 들으라, 듣고 지키라. 그런데 저들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교훈했습니다. 왜요? 저런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저런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내용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배경, 문화와 종교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기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는 것을 트집이나 잡고 허물기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저들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책망하신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고 환영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이 되었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와 헬레니즘, 로마 제국,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기독교 시작과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적인 종교, 문화, 역사 이런 제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유대교를 봅시다. 유대교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요.
당시에 유대인이 약 60만 정도가 됐어요.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말하는 거 보면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한 20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이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 신앙이에요. 지난달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성서공회 방문해서 책임자 만났을 때 그들 학교에서 다 성경을 읽기로 했다. 아주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내가 신약까지 읽느냐니까 너 신약은 아니고 구약만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만 아직도 읽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이 흘러가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예배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많이 이제 늘어나지요. 이제 때가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래요. 당시에 이 유대교 종교는 교리적으로 아주 유대인들이 다 주도했지요. 이들 대표적인 자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좀 종파를 좀 봅시다. 이 종파를 보면 먼저 바리새파 있어요. 바리새파.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는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불리하다. 이 당시에 바리새파는 유대인 중에도 6,000명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바리새는 그 마카비 전쟁 전후로 일어난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주의, 이 하시딤이라고 그러는데 하시딤. 바울이 이 바리새파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들은 전통과 율법을 아주 중시하고 지키는 생활에 철두철미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지요. 그리고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속과 끝이 다른 그런 행동을 하지요. 이에 예수님은 저들을 외식하는 자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23장 마태 23장에는 이 예수님께서 계속 7가지 화가 나와요.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나와요. 23장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책망을 합니다. 왜? 이들은 의식적으로는 굉장하게 경건하게 내세우지만 속은 지들은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율법으로는 철두철미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지들은 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사두개파는 바리새보다는 숫자는 작지만요, 교육과 정치와 이런 사회적, 경제적은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저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누가 많아요? 돈은 사두개파가 많아. 바리새파는 말씀만 붙들고 율법만 붙들고 막 철저하게 경건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고, 이 사두개파는 그런 거 그냥 무시합니다. 대충 그냥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권세, 돈, 세력 이런 걸로 나가니까 뭐 예수님 부활한 거 인정 않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교육이나 정치나 경제나 이런 쪽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두개파가. 다윗 시대에 제사장 사독이 있죠. 열왕기상 1장에는 사독. 이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말이 사두개인.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이 사두개파가 존재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함께 활동을 하죠. 어떨 때는 지들끼리 싸우고 예수님을 또 몰 때는 합치고 이런 짓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주도권은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고 성경을 율법적으로 막 예수님을 이제 괴롭히는 자들은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는데 에세네파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금욕 생활을 강조하고 그 히브리어에서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바리새파와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가지고 활동하는데 이들은 아주 막 철두철미하게 금욕생활, 공동생활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되죠. 성경 사본들이 나오는데 이 에세네파들이 가지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경건주의. 이집트에 갔을 때 안토니 수도원, 아주 제일 오래된 수도원을 한번 올라갔습니다. 정말 높은 산에 나무 한 그루도 없는 바위 그런 운동산인데 정말 다리 아프게 올라갔어. 우리 집사람 다리 아프다고 안 올라가고 밑에 있었고 우리 도니까지 다 데리고 올라갔어. 그렇게 올라가니까 바위 굴이 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 봤어요. 굴 속에 들어갔더니 그 안토니오가 거기서 기도하는 굴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전기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산에서 바위산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나와가지고 바람이 지나고 불이 지나고 막 하는 모습들 느낌이 오듯이 내려다보면 막막한 광야 이집트 사막인데 거기에 그런 나무 풀잎도 없어요. 그런 산에 가운데 굴로 높이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다 보면 그 밑에 내려오면 그들 수도원이 있는데 경건하게 살죠. 거기 저 수도사들도 오고 보면 다 경건주의로 가요. 이제 꼽티교회들 마가의 제자들이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의식이 조금 우리가 믿는 예수를 하고 의식이 좀 다르지요. 어쨌든 그렇게 경건주의, 속세를 좀 멀리하고 가서 자기 경건하게 사는 그런 파들 종류입니다. 에세네파가 예수님 시대에 그런 경건주의자들, 금욕생활과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한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땅이 있는데 헤롯은 로마 황제가 유대 쪽에는 헤롯을 왕으로 세워놨지요. 그러니까 이 헤롯 땅은 이 헤롯 왕가의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동안에 로마 정부와 그 유대인들로부터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세력입니다. 일종의 정치 세력이지요. 헤롯 땅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기독교 안에도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만 전적하는 목사들 교회도 있지만 그냥 정치와 약간 합세해가지고 거기에 비유 맞춰가면서 그저 이 정부에서 어떤 예산이나 돈도 받아내고 이런 종류들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 이스라엘이나 외국의 어떤 문화 단체 이런 거 좀 초청하는 거 목사님 하십시오. 그러면 몇 억씩 예산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더라고. 우리는 그런데 관심 없잖아요. 할 줄도 모르고. 나 그런 거 모르는데 몰라도 됩니다. 허락하시면 그냥 공연장 같은 건 세종문화회관 말해서 대여하고 뭐하고 되고 그런 거 딱 하면은 몇 억씩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아예 노골적으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 그거 홀깃하면 그냥 좋지요. 막 신문 내고 방송 내고 그죠? 뭐든 뭐가 왔다가 하는데 그 대표 누구 하고 난 그런 거 싫다고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헤롯 땅은 뭡니까? 헤롯 땅과 헤롯 왕과 다리를 놔가지고 정치적인 세력에 이런 기득권을 얻고 이러면서 그저
이 뭡니까? 종교 생활하는 자들. 이게 헤롯 땅이에요. 헤롯 땅. 헤롯 땅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막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세력이 모으잖아. 그러니까 저놈들은 볼 때는 우리를 반역할 어떤 무슨 단체를 만드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지. 정치적인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무슨 당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줄로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지 세상에 그런 정치 싸움 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 메시아를 탄압하는 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님이 따르는 자들 세력이 많아지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들도 다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 몫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습니다. 열심당은 선민사상인데 어떤 민족 우월주의 같은 거예요. 뭐 애국단체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제자 중에 가나안 사람 시몬이 이게 열심당 출신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15절. 누가복음 6장 15절 봅시다. 예수의 6장 15절에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요 시몬이요 열심당이에요. 셀롯이라 하는 시몬, 셀롯 시몬과 하면 열광자, 열심당 그런 뜻이에요. 셀롯. 누가? 이 시몬이 열심당이에요. 그 셀롯 해설을 써놨을 겁니다. 아마 열심당원, 셀롯. 이 뭐 유대는 나의 애국이다 막 이러는 거죠. 로마 세속적인 정치 세력과 우리는 이 결탁한 유대 내에서 아주 비신앙적인 지배 권력층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유대를 구원해야 된다. 아주 열심장이지요. 그런 사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시대에 이렇게 종교적인 유대 종교 안에 이런 다양한 파들이 있었어요. 10번만 강조하는 바리새파, 정치, 경제, 교육, 기득권 가지고 이걸로 그저 이 힘을 쓰는 사두개파, 또 경건주의자들로 들어가는 에세네파, 헤롯 땅과 또 합작해 가지고 정치적 이런 목적을 두고 이익을 얻으려는 헤롯 땅들. 그 다음에 우리는 민족은 선민 사상이고 그런 거는 다 이것저것 안 돼 해가지고 아주 열심당으로 나가는 이런 자들이 다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바리새파들 막 난리를 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전부가 다 예수님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다 세속화되어 있는 종교 문화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있죠. 그래서 우리 나라만 봐도 보면 다양하죠, 그죠? 종교도 다양하고 또 기독교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고 심지어 이단까지도 다 있고 정치 세력으로 합세된 게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직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바로 알고 바른 진리에 서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많은데 아무데나 가면 어때? 아니에요. 아무데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바로 알고 분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보십시오. 저런 종파들이 섞여 있는데 오늘날 시대도 더 심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 정치 성향이 어떻든 그거 상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가셔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영접하고 하늘의 상급이 그럴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서기관과 이 랍비들이 있어요. 서기관, 랍비들.
서기관은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성전도 없고, 에스겔 같은 경우도 25살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끌려가니까 이제 제사장 직무가 할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30살에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이거를 다 기록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도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이러니까 율법에 대한 연구가 깊어집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냥 율법을 갖고 싶어요. 근데 없잖아. 책을 가져온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는 거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야. 베끼는 거죠. 어느 한쪽 나오면 그걸 열심히 베끼고 쓰고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서기관들이 율법을 베끼는 전문가들이 생겨난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서기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서기관이 유래되고 그 대표적인 서기관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자, 1차 포로 해방될 때 스룹바벨 와가지고 저기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그 다 무너지죠. 거기에 다 지어놓으면 뭐랍니까?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 이 서기관. 그래서 학사 겸 학자입니다. 그래 에스라가 가가지고 막 백성들 다 광장에 모아놓고 아침부터 종일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칠 때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눈물로 막 회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율법서를 베끼고 기록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이거를 보관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이제 율법의 교사가 되지요. 이걸 열심히 베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무슨 글자에 물어보게 되고 무슨 뜻이지 묻기도 하고 하니까 율법을 쓰고 베끼고 기록하고 또 가르치고 보관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고 부르죠? 랍비라고도 불러요. 랍비는 선생님. 서기관은 그래서 주로 바리새파에 많이 속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뭘 쓰고 가지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이르지요. 율법을 많이 알아. 기록을 했고 또 가르쳤고 이러니까 율법은 머리로는 잘하는데 글로는 잘하는데 뭐 똑소리 나지요. 그런데 자기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일종의 율법 학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바리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랍비라 하면 율법사라, 신약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같은 종류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구약시대에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인데 다 제사장들인데 1년에 한 차례 속죄일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번이 돌아오지요. 그걸 뽑아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제도는 항존직이에요. 이들은 아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최초의 제사장이 아론이지요. 아론의 아들 곰니 비느하스는 또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고, 이래서 이제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백성들의 죄를 지면 제물을 가져오면 거기 안수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가져가죠. 이 제사 업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업무가 제사장의 업무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 나오지요. 그 사가랴 제사장. 복음서의 제사장들은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어요. 왜 그럴까? 무슨 유월절이다, 무슨 절기가 되면 많은 백성들이 양이나 뭘 가져오잖아. 그럼 그걸 제물 드리고 넓적다리나 이런 거는 제사장 몫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오히려 성전에 와서 하고 있는 거 예수님 뒤집어 버리고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요. 자기들의 기득권 이게 다 예수님께로 쏠리는 거야. 그래서 저거 줬다가는 안 되겠구나, 우리 밥그릇이 없어지겠구나.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또 앞장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적 직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지금 오실 메시아를 대신하여 양으로 제사장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으면 세례요한처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예수님께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데 오히려 내 밥그릇을 뺐네, 우리의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하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데 앞장서는 존재가 됐어요. 비참한 거지요. 이게 예수님 시대의 정말 제사장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저 시대의 종교 집단들이 다 타락이 된 겁니다. 분별을 못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일에 다 동조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큰 대제사장이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증거가 돼요. 그 예수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도 배신도 슬픔도 고통도 죽임까지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은 진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회당 예배. 유대민족의 역사를 보면 광야 생활할 때 모세 시대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짓습니다. 이제 타락이 돼서 망가짐으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포로 이후에는 성전이 다 무너지니까 뭐가 돼요? 회당 중심이 돼버렸어요. 회당.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 회당이 있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유대인들 회당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가보면 유대인들이 많아요. 거기도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초, 우리 총회도 노회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 성립이 되려면 성도, 성인 10명 되면 교회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면 이제 직분을 세우고, 그리고 또 장로도 세우고, 그래야 이 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인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이 하나 만들어져. 회당에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중요한 것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하셔요. 가는 데마다 회당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모이잖아, 유대인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가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대교에 대한 전체적인 이 종교적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두 번째로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헬라 알렉산드리아, 헬라는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치적인 힘은 로마가 가지고 있지만 이 문화, 언어, 철학, 사상은 헬라입니다. 헬라. 그래서 헬레니즘은 헬라 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 등의 사상으로 아주 인본주의, 개인의 자유 이런 걸 강조하죠. 제가 알렉산드리아 갔을 때 그 사진을 하나 좀 올려줘야 여러분들이 놀래나 자빠질 텐데, 소크라테스를 만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소크라테스랑 나랑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테스 형을 너무 늦게 만나가지고 다음에 언제 한번 보여줄게. 근데 어쨌든 헬라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중해 연안과 세계를 제패할 때 이 언어, 문학, 철학은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도 세계 공용어는 헬라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또 아람어로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을 전공하는 분들을 그리스로 가가지고 헬라 전공하는 그런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래서 헬라어로 되어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구약 성경도 헬라 유대인 랍비 70명이 모여서 그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 성경입니다. 그게 최초로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유명한 겁니다. 그게 알렉산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은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어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정말 뛰어난 인물, 신약 성경 13권 절반을 기록한 자가 바울이에요. 바울같이 그렇게 이 지식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뛰어난 인물이 없지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은 이 성경을 번역하고 기록하고 이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준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철학자들과 막 충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그래서 아덴에서는 막 철학자들과 논쟁이 붙어가지고 절대 바울이 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인 지식적인 논쟁해가지고 전도 별로 못했어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다시는 내가 사람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안 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리라. 그게 고린도서예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이게요, 말과 지혜 말은 철학이에요. 철학.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이론과 이런 걸로 아테네에서 붙어가지고 해가지고 별로 그냥 효과를 못 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노방 전도하다가 누구랑 붙어가지고 논쟁 벌이면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런 거 논쟁할 거 없고 그냥 우리는 예수만 전하세요.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참 종입니다. 바울이 이거 경험한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철학적인 거, 뭐 이론적인 거, 지혜, 또 아름다운 말, 난 말자가 없는데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예수 복음 전에, 십자가 복음 전에, 예수님 우리의 죽었고 부활 3일 만에 살아났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탁탁 그것만 전해요. 그 바울이 이렇게 달라진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 건 능력으로 했다.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전가한 바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헬레니즘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 개민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죠. 개미가 들어가요, 민자. 자, 헬레니즘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철학과 문학과 사상과 하여간 예술 이런 거는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 대일 뛰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리스 많이 망가져 있지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로마 제국주의를 알아야 돼요. 로마 제국주의.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법률, 건축, 또 조직 이런 게 다 로마 시대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헬라어가 세계 공용으로 통일된 것처럼 로마 제국은요, 모든 도로 건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요새 인터넷과 SNS 얼마나 이거 지금 빠르고 좋습니까? 지금 뭐 이 멀리 있어도 어제는 기도회 하는데 미국에서 2분, 뉴질랜드에서 어디서 다 줌으로 들어와서 기도회를 진행해요. 진행을 제가 하는데 참 세상 좋은 세상이에요. 지난주 여기서 우리 포럼 예배 드리고 이일날 부부가 미국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그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한국 사는 것보다 더 잘 들려요. 참 끝내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여기 있으면서도 뭐 오늘도 잠깐도 몇 번 지금 예루살렘의 내용을 보고받고 또 무슨 기도 편지를 받고 또 이집트에 뭘 받고 어디서 받고 동시에 하면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요, 옛날 진짜 아나로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 오늘날은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는 가운데 대신 나쁜 것도 많이 퍼져나가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욱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것 저런 것 잡동사니 다 보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요새 유튜브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분 시간 다 빼먹고 정신 다 빼면요 내가 갈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예배 교회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헬레니즘과 로마의 이 제국은 기독교가 태동하고 또 기독교가 이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반면에 한편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그래서 순교자들이 또 많이 나오죠. 그 순교자의 피가 오늘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한 거예요. 오전에 카타콤에 그렇게 700만 명이나 순교의 제물이 땅에 묻힌 거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지고 기독교 국가로 콘스탄틴 대제가 선포하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복음의 복을 받은 줄 압니까? 일본 외전과 6.25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순교의 피로 물든 이강산, 오늘 우리들은 그 선배들의 믿음의 은혜로 정말 참 거저먹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 일반 초신자만 또 못해. 오늘날 우리 모습은 그 정도로 신앙이 지금은 편해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나이롱 신자들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 우리나라는 정말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 우리 후손들이 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런 당시의 이 시대적인 상황, 종교, 문화, 정치 이런 것을 알아야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오늘날의 풍습과 종교만으로 이해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유대 종교의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랍비, 서기관, 열심당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오늘날 또 헬라라에서 신약이 그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고, 로마가 건설과 조직과 정치와 이런 걸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기독교 부흥과 또 세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데 2000년의 전 성경을 기록된 당시의 시대와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이 죄악상을 그래도 예수님은 담대히 책망했지요. 그래 왜 유대인들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했을까요? 그 몇 가지만 딱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마태복음 23장 아까 3절에 저들의 말은 행하고 저들의 말은 율법을 바로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행실은 본받지 마라 그랬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지? 첫 번째는 이들이 교만한 겁니다. 자고한 거예요. 왜?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들이 마치 모세와 같은 권위를 계승한 자처럼 아주 그냥 교만한 이렇게 주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자리에 앉아서 우리 모세 같은 권위로 막 선포하듯이 이런 짓은 교만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4절을 보면 3절을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말은 잘 듣고 행하고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들은 말과 행실이 이게 맞지 않는 외식주의자들이다. 이것을 책망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메우고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부려먹기만 하고 안 하는 거야. 요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존경받기는 되게 좋아해. 5절, 저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주 경무는 이렇게 막 제사장 옷같이 그 넓게 옷수를 크게 하고 요렇게 할 것도 막 일부러 뽕을 넣고 키우고 막 폼을 잡는 거죠. 6절 보면 잔치에 어디 가면 상석이나 회당에 가면 아주 상자에 이런 데 앉고 시장 가면 막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랍비 하면 막 최고로 뭔 줄 알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고 유대인들 보면 랍비라고 하면 막 하늘같이 받들어요. 이래서 칭찬과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이죠. 말과 행실이 다르고 모세 자리에 앉아서 교만 떨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지는 안 하고 사람들에게는 막 존경받고 인정받고 랍비니 뭐니 폼 잡는 것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당시 역사, 문화, 종교 배경을 우리가 잘 이제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말씀 위에 복음을 바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는다는 바리새파들, 사두개파, 에네세파, 열심당, 헤롯당, 아버지의 이런 유대교의 종파들이 있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들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섭니다. 서기관들, 랍비들 성경은 알고 기록을 하고 가르치면서
아버지여 지들은 행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독권이 다 뺏긴 줄로 오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주게 합니다. 아버지여, 헬라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아버지 과학과 예술은 발달했으나 오히려 복음에 증거하는데 도움도 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로마 제국 전 세계를 지배하며 권세를 누리나 아버지여,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도왔으나 오히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핍박했는지 결국은 그들이 또 회개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도 아버지여 혼란하고 의지롭고 복잡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는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분별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